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기적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분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적은 단지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것, 새날 새 호흡을 주시는 것,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그 은혜와 긍휼이 날마다 새롭고 영원함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삶의 중요한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꺼내어 놓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해도 아버지의 생신을 맞아서 가족들이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께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을 오래간만에 꺼내셨습니다. 제가 태어나던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1977년 12월, 그해 가장 추웠던 겨울, 포항 바닷가의 한 골목길, 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만삭의 어머니를 옆에 두고 회사 동료들과 술에 잔뜩 취해서 잠이 드셨는데 새벽에 어머니에게 산통이 찾아왔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어머니를 부축해서 대문을 나서는 그 순간 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양수와 피로 얼룩진 상태였고 저는 이미 산도를 지나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위급한 상황이라서 둘 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를 들쳐안고 방으로 들어와서 눕히고 이 바닷가에 이 칼바람이 부는 그 어둠을 뚫고 이웃에 사시던 산파 할머니가 생각나서 급하게 문을 두드렸고, 아이를 받아보셨던 경험이 있었던 그 할머니께서 저를 기적적으로 무사히 받아주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등도 나가서 촛불을 켜놓고 물을 끓여서 가위를 소독하고 탯줄을 자르셨다고 합니다. 교회에 나가리라 약속을 하고 어머니와 결혼을 하셨지만 계속 교회 가기를 거부하셨던 아버지께서 그 새벽에 처음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날 그 작은 방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무사하셨고 저 역시 어떠한 해도 입지 않고 건강하게 태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만나주셨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셨기 때문에 삶의 중요한 순간이면 그날을 기억하며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날의 기적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날의 기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 그러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순간, 죽을 뻔했는데 살았던 순간, 불가능했는데 길이 열렸던 순간, 절망 가운데 빛이 비춰졌던 순간, 여러분의 그날은 언제이십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절망 속에서 살아남은 기적과도 같은 자리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된 후에 그 폐허와 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백성의 고통을 슬퍼하면서 쓴 5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진노의 매로 고통을 겪은 사람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처절한 외침인 동시에 그 고통의 시대를 함께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목소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노래가 오늘날 어둠이 드리워진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와 신실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목소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난과 방황, 비통함과 쓰라림을 기억하소서.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며 내 영혼이 내 안에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고난과 방황과 비통함과 쓰라림을 기억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서 내 영혼이 내 안에서 낙심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통을 애써 잊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포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마주보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현실을 부정하고 또 고통을 회피하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고통과 아픔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고개를 드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생각해 내기에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이 비통함과 쓰라림과 낙심한 영혼 가운데 소망이 솟아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20절과 21절에 같은 동사가 쓰였는데, 여기에 20절에 보면 기억하고 있으며 라는 부분과 21절에 생각해 내기에 라는 동사가 기억하다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은 달라요. 20절의 기억은 이 고통스러운 이 고통 자체를 어쩔 수 없는 내 수동적인 기억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21절의 기억은 우리말 성경이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지적으로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고통의 기억은 내 영혼의 낙심을 일으키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적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적극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처절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불탔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한 복판에서 기억의 방향을 바꾼 순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인애하심이 끝이 없는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애하심이라고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어떤 단순히 사랑의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안에서 지켜지는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온 단어이죠.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듯 아픈 그 부모님의 마음,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그 처절한 사랑,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고통의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긍휼을 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찾아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의 본질을 바르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린 죄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죄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탄 것입니다. 그 심판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정당한 심판 한복판에서 예레미야는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개역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됩니다.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다라고 의미하는 것이죠. 완전히 끝나지 않는 것,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으로, 바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영원토록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사랑 고백하는 것 아닙니다. 상황은 좋지 않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보는 것, 나는 죄의 진노로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였지만 그러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들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힘과 능력과 어떤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무너진 예루살렘 폐허 속에서 발견한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화려한 초자연적 사건이기 이전에 마땅히 무너져 멸망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서 달려와서 구출해 주시는 바로 그 은혜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하셨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서 무릎 꿇으셨을 때 아버지는 처음으로 나보다 크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마땅히 죄의 진노로 멸망되어야 될 존재임을 알고 회개하는 그 순간 그분이 응답하셨고 아버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평생 살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도 바로 그날이 있습니다. 혹시 잊고 계셨다면 오늘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셨고 나를 건지셨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 매일이 기적이다.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여러분, 여기에 쓰인 새롭고에 해당되는 단어는요, 이 본문을 보면 복수형 단어입니다. 지난 것을 재사용한 은혜가 아니라 그날 처음 만들어진 것 같은 새 은혜를 뜻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이 단어도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 아침들을 위하여 라고 하는 복수형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기적의 역사는 특별한 하루의 그 시간만이 아니라 반복되는 모든 날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한 이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의 그 광야 생활을 한번 저희가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나온 이 아침마다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규칙이 있었어요. 이 만나는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것이었습니다.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남겨둔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고 오늘 받은 은혜를 내일 것으로 쌓아둘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이전에 주님을 만나서 열심히 교회 다녔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아니요, 그 생각 속에 머물러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냄새나는 만나를 계속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꺼번에 그것을 몰아주지 않으시고 굳이 하루치씩, 그것도 매일 아침에 새롭게 주셨을까? 그것은 아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매일 새롭게 훈련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날마다 매일 다시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광야의 원리가 무너진 예루살렘의 폐허 위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은 어제 것을 재고로 쌓아두었다가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오늘 아침 새롭게 지으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은 그날 50년 전 그날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특별한 현상만이 아니라 매일 아침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기적입니다. 심장이 밤새 멈추지 않고 뛰었습니다. 기적입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뻔한 상황에서 살아남았으면 기적이고 은혜라고 하면서 오늘 아침에 평안히 눈을 뜨고 예배 자리가 나오게 된 것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병이 나은 것은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기적이라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날만 일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을 살리신 하나님,
수십 년 전 그날 저를 살리신 하나님은 어제도 살리셨고 오늘도 살리고 계시고 매일 아침마다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원어로는 에무나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아멘과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폐허 속에서 고백한 것은 다행이다, 나는 안 죽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밤새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매일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 속에 힌트를 주셨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생각해 내기에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 고통의 쓴 잔을 기억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기억함으로써 소망이 생겼다라고 고백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는 자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을 기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억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분주하고 힘들어서, 해왔던 일들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결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잠깐 멈춰서 기억을 꺼내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오늘도 숨쉬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복된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정말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기억의 힘을 훈련하기 위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순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고 반추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 기억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께서 한평생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요즘에 자녀들과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이거든요. 네. 저는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 나와서, 때로는 힘들지만 나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우리 시니어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르신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제가 한 90세 되신 그 성도님의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되게 가볍게 웃으면서 던지신 한마디였는데 그 고백이 제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웃으면서 말씀하신 것 같지만
저는 이 한 문장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이 감사가 되고 평범한 하루가 기적이 되는 것. 여러분, 기적을 보는 눈은요, 기억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잊고 싶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혹 저 기억 깊은 곳에 숨겨뒀고 감추고 싶은 기억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꺼내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애하심이 끝이 없는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예레미야가 경험한 이 진멸되지 않음은 결국 한 사람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진노를 온전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대신 생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는 것은 그날만이 기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 수십 년간 매일 아침 눈 뜬 것, 오늘 이 자리에 선 것, 모든 것이 기적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40년간 행하신 모든 일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만 어느 특정한 사건 속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일상이라고 말하면서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겠지라고 여기고, 그냥 어제 해가 지면 오늘 아름다운 태양이 떠오르겠지? 라는 감상 정도로 오늘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눈을 떠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도 은혜요 기적입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헌신하는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폐허가 돼버린 예루살렘 같았던 이 나라, 전쟁의 폐허와 이 가난의 보릿고개를 넘어야 됐던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된 것,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신 것,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신 것, 여러분 당연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도 오늘 어떤 은혜와 어떤 기적의 역사가 펼쳐질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당의 문을 나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기적입니다. 여호와의 인애가 끝이 없고 아침마다 새롭기에 오늘도 주실 만나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애가가 곧 기쁨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한이 없는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생명의 주여 구원의 주인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